음,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을 찾으셨으면 우선 한 절만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저 가진 성경은 여호수아 2장 1절. 2장 1절을 먼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넘어가서 8절을 더 보세요. 8절 더 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좀 스릴 있고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구출을 냈는가, 그 내는 과정에서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바짝 달라왔을 때 아마 그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전쟁 중에서 눈앞에 폭탄이 떨어진 것을 보고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었을까라고 긴장했던 우리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과연 내가 한국에 도착했도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전쟁 중에서 살아난다는 게 아마 실감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애국여행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세요. 바로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왔을 때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탁 닫아버리고 애국 군인들 따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전멸된 애국 군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침례받는 순간 우리 육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거 죽었던 육신의 생각이 때가 되면 또 가끔 한 번씩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죽은 게 아니고 죽은 흉내만 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모임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침례를 했는데 손하고 발이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다시 침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손발이 안 죽으면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좋은 우리 모임에 훌륭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속에 안 들어갔어도 말씀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과 육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간증이지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의 간증일 뿐이라는 걸 구원받지 않고도 침례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행군이 모세를 통해서 아마 6월절을 경험했고, 그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고 또 밤에는 엄청나게 차가운 냉기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6월절을 가지고 오늘 한국에 이상한 또 종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6월절이 뭔지를 모르고 대대로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 올 때까지 행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6월절과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팔고 들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6월 패스오버,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날이 개인적인 6월절이거든요. 자, 6월절의 사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을 했어요. 문지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피 뿌림을 받은 건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접근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일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문설주에 피만 발라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안 죽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뭣도 모르고 사람들의 휩쓸려서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행위를 본 게 아니고 그 집 문 앞에 뿌려진 피를 봤죠. 그 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강도가 됐든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피만 보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깍듯이 섬겼고 나면서부터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웠던 아주 훌륭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굉장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찐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설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거 문설주에 피 안 발랐다고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버텼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명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너무 쉬운 문제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물러서 심판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방주를 내가 120년 짓는데 내가 자재 다 됐고 건축 다 했고 저 발레도 다 발랐고 내가 다 했어.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없어. 저기 들어간다고 살겠어? 라고 하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최소한 IQ가 130 이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안에 안 들어가요. 그죠? 저기 들어간다고 살고 안 들어가서 살겠느냐.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단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어요. 그냥. 근데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차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인격을 가져도 죽을 도둑놈도 사기꾼도 살인자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왜? 유월이라는 게 뭐니까? 죄가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유월절 양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해방을 받고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월절 홍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언제 내 죄가 예수님에 넘어갔느냐. 그게 마음이 믿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그 얘기죠. 넘어가는 순간이 믿어지는 순간 너의 쇠사슬이 끊어진 경험을 하는 기쁜 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죄를 주님이 다 씻어준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의 쇠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무서운 사탄의 괴력은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많이 따지죠. 손 없는 날. 그죠?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 가야 되고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심지어는 장을 담궈도 손 없는 날 담가야죠. 그 손. 왜냐하면 사주팔자를 아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을 지배한 귀신이 있어야 다. 그 귀신이 죽은 조상들을 흉내를 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종교는 고등 사기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기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를 지배했던 귀신이 떠나간 날이 언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지배했던 귀신은 모든 쇠사슬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경험하고 바로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또 광야가 거치게 되죠. 광야의 시련.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구름기둥은 뭐고 불기둥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호의를 받으면서 밤에는 사막의 냉기를 떨고 낮에는 사막의 열기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었는데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표징.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더운 날 구름 밑에 나무 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내해주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품어주는 곳이 바로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타는 듯할 때 우리에게 내려주는 구름기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기둥이 될 수 있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떤 상징적인 표시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교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와 또 말씀과 교제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와 반석의 생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 바로 이것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입니다. 한번 교제했었죠? 반석을 쳐서 솟아난 생수. 그 다음에 불뱀의 저주와 놋뱀의 기적. 엘림의 안식.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양식.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 먹을 걸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고 반석에서 목이 말라 죽었을 때 생명이 솟는 생수가 솟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보면 노뱀의 치유와 엘림의 안식 이런 모든 장면들이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누가 들었느냐? 지금 여기에 민족 들었어요. 저기 아까 봤던 여호수아서 잠깐 더 볼게요. 여호수아서 찾으셨으면 11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11장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찾으셨으면 19절을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여호수아서 11장 19절 여호수아서 11장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제가 기드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전멸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에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대조해서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고 노병과 치유의 안식 이런 기적들을 다 그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가보려고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 보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입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함에 여리고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에 가서 여기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인데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갔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애굽에서 노예 지옥을 모르는 20대 이하 백성들만 가나안 접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렇게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만 불만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누구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우리의 불신의 대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버지하고 먼저 눈을 감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환경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인간의 모습이 제 자신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땅 하고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때서 아버지 처음부터 아버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한 20살 가까이 됐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전혀 뭐 그전에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것은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탕 먹으러 다니고, 그때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카스테라 잘라주는 거, 그게 뭐 상당히 맛을 봤습니까? 그런 거? 카스테라 어디서 맛을 봐요? 입에다 넣는 순간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세례, 침례 이런 거 안 줬어도 애기들 다 줬어요. 그냥 오면 다 줬어요. 이게 할머니 손잡고 다녔는데 그냥 가니까 주더라고. 근데 그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카스테라 요만한 거 안 먹어보셨죠? 드셔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먹어 평생 못 잊어. 교회 가면 저런 걸 주는데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선교회예요. 땅끝까지 선교회라는 선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전철이 막 생겼을 때 서울에 전철 안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전철, 버스 뭐 이런데.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 모임인지 모르고 누구 한 사람 만나러 갔던데 가보니까 교회 모임이었어요. 2시간 동안을 무릎 꿇고 앉았는데 2시간이 딱 지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저를 이제 인사를 시키려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근데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발이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펴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잠깐 순간에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배당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배당이 모르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아, 여기가 교회구나. 교회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리를 좀 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다리를 펴서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인사할 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여기 교회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친구들이 버스에 가서 그냥 복음을 막 전도하러 교회 다니라고 외치는데 저는 뭐 했습니까? 버스 탄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 토요일인데 내일 교회 가시라고. 저는 교회를 다녀봤느냐? 한 번도 어릴 때하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녀본 적도 없는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지 나눠줬으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이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그 친구가 둘이 자취를 했으니까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여의도로 왔었을 때요. 세상에 순복음교회를 딱 가봤는데 뭔 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다다다다다다 40대.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말도 잘하는구나.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야, 나도 교회를 지금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 뭐 아는 게 있어야 교회를 다녔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 신설동 살았는데 여의도까지 갔다 오면서 버스 안에서 또 전도도 하고 다녔어요. 그때 전도가 다니면 그때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안내양들이 차비도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도 밥값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네 조그마한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간 곳이 거기가 고신집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너무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났던 분이 고신축 학장님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학습 세례 다 받고 목회 신학을 쭉 다니게 됐었습니다. 근데 딱 제가 어느 날 구원받고 나니까 첫 번째 생각나신 분이 누구냐면
저를 아들처럼 키워줬던 그 학장님이에요. 그분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높잖아요. 너무 유대해요. 제가 논문 쓸 때 다 그분 지도를 다 해줬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을 제가 구원받고 나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 혼날까봐. 그런데 나중에 소문 듣고 보니까 그분이 별로 이렇게 마지막에 간증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했던 우리 후임들,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교제를 가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이가 다 한 80씩 다 되셨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불신을 하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계속해서 옛날 거 생각이 나요. 민수기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불신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진려. 뭐가 생각나요?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마늘, 수박, 부추, 막 이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예요? 자극성 있는 음식. 이 복음을 구원받고 나면 뭐가 생각납니까? 좀 이렇게 자극성 있는, 카리스마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본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큰 영양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복음은 맛이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모세는 죽었어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죠. 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대면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죠? 율법은 몽학 선생은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오는데 필요한 게 율법이죠. 맞죠? 율법은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네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될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온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율법의 대표자니까. 그래서 새 지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나를 지배하는 건 복음입니다. 요수아는 예수예요. 예수수. 같은 이름이에요. 지도자 모세에서 요수아로 바뀌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마지막 관문인 남궁불락의 여리고성을 지나야 돼요.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서 쩔쩔쩔쩔쩔 매고 있다가 어느 날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나를 지배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리고를 엿보러 하니까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성에 잠입한 두 정탐꾼이 이 만남으로써 창녀였던 나합의 소설 같은 신앙 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는 철통 같은 보안망이 있었어요.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그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여리고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여호수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리고 왕이 시작.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나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줬어요. 감춰버렸어.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을, 그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감춰줬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간첩을 보냈어요. 간첩을 딱 보냈는데 간첩이 어디 왔어요? 우리 동네 왔어. 근데 딱 보니까 간첩이야. 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돼요? 집에 감춰줘야 돼요? 네? 신고해야죠. 신고하면 나라에서 돈 주죠. 포상금 받잖아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감춰졌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나합의, 아마 여러분들이 나합이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해보고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간첩들을 숨겨줬을까? 왜? 나합은 뭘 들었어요? 이제 뭡니까?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구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간첩들도 신고를 안 하고 보호를 해주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만갑인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춰준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타수하면 보호를 해주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이 나합이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합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달동네예요.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벽 위에. 자, 볼게요. 15절 한번 볼게요. 서기 15절. 2장 15절. 2장 15절.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여기서 달동네 살면서 초막을 짓고 술과 웃음, 몸을 팔아온 아주 죄송하지만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잡초 같은 인생.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같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숨어 있었던 얘기죠. 달동네에 초막을 짓고 참으로 비천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사람들이 짓밟혀온 잡초 같은 그에게, 그럼에도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진 믿음이 있었어요. 이 나합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읽을 때 남자들의 모습과 여자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여자는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남자는 예수님으로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간절히 쌓아놓은 삼줄기로 그 속에 숨겨놨어요. 지붕 위에. 그리고 왕의 명령 앞에 담대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 2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자, 2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증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증표.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증표로 뭐를 받았어요? 네, 증표로. 구원받은 증표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예요. 이 철통 같은 여리고의 그 파고들은 스파이, 이 사람들을 감춰진 그 나합의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는 저는 솔직히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하나님과 나와는 형편이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나 때문에 철저하게 부서지신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모습, 그 복음서에 그 내용들이 읽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 징표입니다. 여기는 철통 같은 이중 구조로 성벽이 되어 있답니다.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이 약 4.5m의 간격을 두고 굉장히 견고하고 철두철미하게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성벽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성벽이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불도자를 민 것도 아니고, 응? 어떤 막 기계로 없앤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몇 바퀴씩, 7바퀴씩 그냥 빙빙 돌았어. 돌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의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 2장 9절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군병들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조심을 하고 있냐? 지금 당신들의 뒤를 쫓고 있으니까, 잘못 가다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 어디로 보냐면 16절을 볼게요. 16절.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다 돌아간 후에 너희 가던 대로 시딤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게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둬라. 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 가족은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표시로 준 게 이제 21절 보면 뭐라 합니까? 21절. 나합이 이르되 우리의 말대로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붉은 줄 하나를 창문에 매달아 놨습니다. 이 붉은 줄 하나 때문에 이제 나합이 살았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 광야의 공급, 적들의 멸하심,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정탐꾼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나합의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11절, 13절입니다.
자, 이제 붉은 줄 하나 생각하고 끝낼게요.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밧줄을 메어뒀다 그랬습니다. 나합은 약속대로 창문에 빨간 줄 하나를 메어뒀는데 정탐꾼들은 그 줄을 타고 내려가 무사히 돌아갔고 또 이 줄 때문에 나합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생명을 건 약속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게 기억할 게 하나만 기억하고 끝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만 해봐요. 처음 듣는 소리일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스칼렛. 발음이 잘 돌아가요? 스칼렛. 이 스칼렛이란 게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 네, 벌레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하얀 천에다 염색을 하려면 감 같은 거 이런 걸로 염색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벌레를 잡아서 빨갛게 물을 들이는 염색약이에요. 벌레 이름이 스칼렛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여기 있네요.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6절 찾으셨으면 시편 22편 6절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스칼렛은 벌레인데 이 벌레를 잡아서 진닉에서 즙을 짜서 빨간 물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스칼렛 벌레처럼 진닉임을 당하셔서 결국에 마지막 피를 흘리셔서 저주받은 이 땅에 피가 적셨죠.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나합이 창가에 매달아 놓은 이 붉은 줄이 바로 스칼렛이란 짐승을 잡아서 진닉에서 즙을 짜려면 진닉이 되잖아요. 그죠? 진닉에서 물을 들인 그 천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은 스칼렛 벌레처럼 진닉임을 당하셔서 붉은 피를 흘리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구원의 증표가 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걸린 마음의 창문에 걸린 보혈의 줄, 창녀 나합의 붉은 줄이 여리고의 멸망을 피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 마음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줄이 어떻게 해서 걸렸습니까? 나합에게 보여준 스칼렛이란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진닉에서 그걸로 빨갛게 물을 들인 그 천조각, 천이에요, 천. 천에 매달아 놓은 거, 광목 아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빨간 물을 들여서 그거 하나 때문에 창녀 나합의 온 가족이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창문에 걸린 보혈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죄가 끝났다는 증표로 심판이 지나갔다는 증표로 바로 6월절의 증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피의 복음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증거가 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간첩들을 살려줬던 나합이란 사람은 아주 위대한 족보에 올라가 있었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찾으셨으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찾으시면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모는 시작. 살모는 누구를 낳았어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 왕의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고, 마지막에 쭉 내려가서는 결국 이게 뭡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갔어요? 나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합과 같은 최 밑바닥에 살았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뭡니까? 이 글씨 보이나 모르겠네요. 은혜는 한번 보이세요?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는 시작. 은혜는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창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누가 됐어요? 나합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친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흘리신 보혈의 대가입니다. 피를 흘리신 그날 이후 이 세상 모든 나합들은 죄인이 아닌 바로 거룩한 자매가 된 겁니다. 거룩한 형제가 된 겁니다. 성녀입니다. 나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가 됐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달동네 나합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성벽 위에 달동네에 뭐가 생겼어요? 여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읍이 멸망할 때까지 그 교회는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존재한 겁니다. 염치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느 한 형제의 구원으로 해서 그 씨앗이 뿌려서 오늘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 교회는 언제까지 필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합의 붉은 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구원의 징표입니다. 심판이 지나갔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창문에 보혈의 생명줄을 다시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나합과 같은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단지 방주 안에 있느냐, 문설주에 피 발린 문설주 안에 살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율법의 반열에 서 있느냐. 내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밧줄이 내 안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 발린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친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해 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